야곱도 인생 살면서 어떻게 살았을까 궁금합니다. 뭐냐면 12아들을 두잖아요. 12아들들을 두고 12아들들과 더불어서 또 많은 식솔들이 있습니다. 그 식솔들을 다 어떻게 신앙교육을 시켰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야곱도 신앙교육엔 성공적이지 못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하나님 운명 돌아오라, 그곳으로 가라, 이런 말 참 많이 하셨어요. 항상 내 집이 돌아갈 곳이잖아요. 머물 곳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내가 돌아갈 곳이고 머물 곳이고 그곳에서 쉼을 얻는 곳.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국 우리는 돌아갈 가정을 생각해요. 나의 집. 그 집이 때로는 대궐같이 화려할 수도 있고 남들이 보기엔 옹색할 수 있지만 내 몸 누일 수 있는 그 자리가 나의 집 맞잖아요. 때로는 월세방이 되기도 하고 전세방이 되기도 하고 나의 집이 될 수도 있겠고, 때로는 단칸방이 되기도 하고 방 2개짜리 거실도 있는 집이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편히 누울 수 있는 그곳이 나의 집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크고 작고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돌아갈 집은 어디일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편안히 쉴 이곳은 어디일까? 하나님은 야곱 인생 147년입니다. 야곱 인생 147년 동안 야곱에게 항상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돌아오라, 이런 얘기잖아요. 돌아오라. 너의 집은 베델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엘 베델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도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도다. 그래서 하나님 계신 곳에 내가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베델이라는 단어를 야곱이 만들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베델은 어디인가 라는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받으러 오는 곳은 집이 아니지요. 진짜 집은 나를 편안하게 쉬는 곳이 집이지, 도움받으러 오는 곳은 집이 아니에요. 교회를 위로나 도움받으러 오는 분들은 진짜 불쌍한 분들이에요. 집이 아니잖아요. 그냥 능력 있는 분한테 가서 도움받으면 다시 떠나야 될 곳이 되잖아요. 그러니 집은 내가 아버지 하늘로부터 도움받든 안 받든 도움 주면 좋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냥 내 집이니까 쉴 수 있는 내 방이 있고 내 거처가 있는 곳, 이런 곳이 집이잖아요. 교회도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회복 너무나 좋죠. 축복 너무나 좋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는 거 너무나 좋아요. 베델이라는 땅에서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있잖아,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때로는 바단 아람에서 있을 때도, 베델에 오기 직전입니다. 바단 아람에서 10년 동안 있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 더 멀리 하란 땅에서 20년 세월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또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베델 근처에 또 다시 집을 꾸리고 살아가는 한 20년의 세월, 가까운 세월이죠. 한 17년쯤 됩니다. 이 세월 동안에도 하나님이 또 복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베델이라는 땅은 이 복을 노라는 땅이 아니에요. 약속은 받지만 내가 뭘 받으러 오는 땅이 아니에요. 베델은, 이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내어드리는 이런 장소가 베델인 것을 야곱에게 항상 잊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베델, 하나님 앞에 이 베델, 인생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들의 베델은 이곳이지 않겠어요? 이 명암교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당,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11조를 드리고 우리의 헌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교회에서 우리가 일확천금을 받아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 베델 맞죠? 일확천금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고, 교회에서는 잘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칭찬, 간단한 선물 이 정도죠. 그리고 교회에서는 헌신, 수고, 직분 감당
뭐 이런 얘기만 자꾸 하는 곳이 교회예요. 원래 집이 그래요. 착한 아들은 집에 가면 뭐 하는지 아시죠? 착한 아들은 집에 들어가면 자기 방에 가서 눕지 않아요. 집을 둘러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사는 집이 어디 잘못된 데가 없나 둘러보고 또 둘러보고. 이 착한 아들은 그래요. 착한 딸은 우리 어머니 살림이 혹시 뭐 잘 괜찮은가? 어머니 장롱도 열어보기도 하고 어머니 주방에 있는 열어보고 확인하기도 하고. 착한 아들 딸들은 둘러봐요. 와서 소파에 앉아서 눕는 이런 아들은 그렇게 착한 아들이 아니에요. 그냥 아직도 철없는 아들이잖아요. 교회 오는데 우리가 착한 아들 착한 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손님으로 온다면야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집, 내가 돌아올 곳, 내가 머물 곳, 내가 아버지를 만나도 오는 곳, 이런 것이 하나님이 명령한 건데, 그러면 교회에 와서 우리의 태도는 바로 우리가 아들이요 딸인지 아니면 이웃집 자녀들인지 판가름되는 게 분명해요. 둘러보느냐, 둘러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둘러둘러 청소하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학교 아이들도 한번 둘러보기도 하고 어린아이들도 한번 둘러보기도 하고 영유치부 아이들, 갓난아이가 머무는 저 영아실도 한번 둘러보기도 하고. 손님이라면 둘러보면 이상하죠. 그렇지만 가족이고 내 집이라면 둘러보겠죠. 방송실에 도대체 누가 계신가 둘러보기도 하고, 아래층도 한번 내려봐서 둘러보기도 하고. 무슨 청소 담당이 있지요. 그거는 상징적인 의미고 누구든 내 집은 다 같이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베델, 야곱에게 그것을 하나님은 요구하는 겁니다. 베델은 네가 일확천금 받으러 오는 곳 아니야. 약속은 해주지. 그러나 일확천금은 세상에서 받는 거야. 여기는 그냥 나와 함께 말씀 듣고 예배하고, 이곳에 네가 성전 곧 예배당 짓고 이곳 관리한다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나의 번 것에 11조 드리겠습니다 했던 곳 아니냐. 딱 거기까지만 이곳에서 생각하자. 근데 오늘 본문에 야곱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에서와에 있었던 그 일 10년 전입니다. 오늘 본문이 10년 전 얘기부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너 10년 전에 내가 널 살려줬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렇게 이제 기도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10년 전에 라반 삼손의 집을 떠날 때 라반의 아들들과 라반으로부터 위협을 당했잖아요. 이유는 라반이란 삼촌 재산보다 2곱이나 되는 2떼나 이루고 떠나니까 야, 그 한 떼는 내놓고 가야지, 네 거 다 가져가냐, 뭐 이런 겁니다. 그래도 그냥 이런 마음으로 이제 라반이 쫓아온 거죠. 그런데 또 하나님이 라반에게 위협을 하시잖아요. 너 가만둬라. 너와 너 아들들이 감히 내 사람 야곱을 건드리면 나는 너를 가만두지 않으리라. 뭐 이렇게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예산촌 라반과 그의 아들들을 무섭게 해서 쫓아오기는 왔는데 너 왜 나 2딸과 내 손자 손녀들에게 인사도 못하게 너 그냥 갔냐. 뭐 말이 바뀌었어요. 기억하시죠? 성경 읽으면 가서 죽이리라, 다 빼앗으리라, 이렇게 시작하고 쫓아왔는데 3일 밤낮을 야곱이 가는 길을 쫓아와서 만났는데 하나님이 말을 바꿔버렸어요.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에요.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나는 내 때 하나도 안 잊어버릴 거야. 떠나려면 정식을 인사하려면 내 2떼 중에 반은 주고 와야지 라반이 보내줄 것 같은데, 아니면 안 보내줄 수도 있는데 야밤 노조하면서 내 거 다 가져가면서 하나도 안 잃어버리리라. 그냥 가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야곱을 지켜주신 하나님. 이게 신앙생활의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와서 드디어 넘어설 수 없는 에서와의 만남이 있잖아요. 20년 동안 에서의 마음이 녹아든 것 같지만 에서는 야곱을 용서한 적 없어요. 한 번은 속였지만 2번도 그렇게 될 줄 알았는가 봐요.
한 번은 속여서 형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내가 뺏는 것 언약으로 가져온다 했지만 한 번 속여서 되니까 두 번도 거짓말하네요. 위험합니다. 한 번 거짓말해서 통하니까 두 번 하는 거, 이건 그냥 수순이에요. 그러니 처음부터 거짓말하면 안 돼. 한 번 정직하지 않으면 두 번 가는 건 기본이라는 것.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 나이 70세에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죠. 세상 사람한테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건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말을 한 번 하고 두 번 해요. 하나님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주는 그런 분 아니잖아요. 내가 내게 팥죽 누가 먼저 태어났느냐 중요하지 않아. 나 뒤에 태어난 남에게 나 복 줄 거야. 하나님이 이랬으면 장자이건 차자이건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야곱의 생각은 장자여야 복을 주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은 난 복 받을 건데 그래도 남들 앞에 장자의 자리까지 내 가져야 되겠습니다. 야, 그 에서한테는 줘야지. 그래도 장자의 자리는 내가 내게 복을 줄 건데 에서는 장자의 자리를 가져야지. 하나님이면 그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야곱은 그것까지도 내가 가져야 되겠다고. 내가 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 가든 인정받아야죠. 내가 먼저 될 건데 하면서 야곱이 이렇게 세상에서 얼마나 술술 부렸겠어요. 70년 동안.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한 번 한 것이 두 번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한 번 해보니까 되더라 이겁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를 분노하게 하고, 두 번째는 이 속임의 두 번째는 형을 속이고 형을 화가 폭발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과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야곱은 살 수가 없었지요.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달아났던 것이 딱 30년 전입니다. 오늘 본문에 30년 전. 야곱의 인생을 왜 이렇게 성경에 많이 뒀을까? 그 누구의 이야기보다도 야곱의 인생은 왜 이렇게 많이 뒀을까? 아담과 하와보다도 훨씬 더 길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보다도 훨씬 더 그 인생을 더 길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것은 너 야곱 같은 인생이여 하면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야곱 같은 신앙생활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려고 야곱의 인생을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147세가 될 때까지 쭉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는 일어서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하고 또 잃어버리기도 하고 다시 회복되기도 하고 또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자녀들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이 베델로 오기 전에 10년 사이죠. 에서를 만나고 에서 앞에서 하나님이 야곱의 모든 재물을 다 잃어도 좋으니 하나님이 주신 내 자녀들을, 내 아내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 꽁꽁 싸맸던 두 떼의 재물을 포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야곱이 드디어 믿음을 가졌구나 하면서 너 이제 나와 싸워, 나와 겨루어 이긴 자, 너 이름 사기꾼 야곱이라 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넌 이스라엘을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시죠. 이게 진짜 믿음의 끝이 아니더라고요. 이 정도 은혜 받았으면, 그리고 야복강을 건너서 이제 베델이 눈앞에 있으면 베델로 가야지요. 베델로 가려니까 세일 곳에서 형이 거하는 곳에서 가깝거든요. 아직 형이 언제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너 어떻게 베델로 올라가요? 오늘 아침엔, 이른 아침에는 형이 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나를 안 죽였지만 형이 언젠가 또 마음이 바뀌면 저 불같은 저 성격에 나와 내 가족들을 가만 놔두실 분이 아니야 하면서 베델로 가야 되는데 바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반대로 가버려요. 형의 바운더리 안에서 벗어나서 하솔이라는 곳으로 가버려요. 다른 족속이 있는 땅입니다. 그 정도 은혜 받았으면 신앙생활 잘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내 자녀 살려주고 내 아내 고쳐주고 나를 고쳐주고 내 인생 고쳐주면 우리 그렇잖아요. 그러면 야, 믿음 생활 잘해야지, 하나님 교회의 중심으로 살아야지, 예배 잘 드려야지, 신앙생활 잘해야지. 하지만 눈을 들어보면 현실은
아닌 것 같아요. 현실이 아닌 것 같고 에서가 저기 있고 날 죽이려고 날 위협하는 게 있는데 어떻게 이 모든 것 신앙생활 제대로 했다가는 인생이 안 되는데 중요한 일도 해야 되고 중요한 만남도 해야 되고 내 자녀를 위해서는 자녀에게 주여 이제 곧 수능이 가까이 오는데요. 수능 때문인가요? 이미 시험 때만 되면 한 달 동안 교회도 안 보내는 부모들 진짜 철없는 부모들입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자녀들 생각하니까 세일 가까운 베델은 위험해. 그래서 바단 아람으로 멀리 가자. 그곳에는 저 거친 에서가 사는 그 문명 없는 곳보단 하솔 지역에 가서 좀 문명이 있고 발달된 저 사람들 문화 속에 살면 내 아들들이 딸들이 좀 혜택 받지 않을까? 베델을 떠나버립니다. 예배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떠나요. 본인은 고귀하게 마음으로 하나님을 잊지 않죠. 왜냐하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 마지막 장 설교할 때 기억하시죠? 들어서 배운 믿음은 변질된다는 것. 듣고 배운 믿음은 반드시 변질돼 버려서 반드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고 하는 것. 바다마람에 갔던 이들 10년 사이입니다. 갔던 이 아들들 12아들들이죠. 첫째 아들이야 넘어가고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 보통이 아니에요. 넷째가 유다죠. 이들이 다 형제입니다. 넷이 다 한 어머니 배에서 난 형제인데요. 이 시므온과 레위가 보통 성격이 아니에요. 불같은 성격은 큰아버지 에서를 닮았고 간교한 성격은 아버지 야곱을 닮았어요. 가장 나쁜 성격을 시므온과 이 레위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형제 중에 유일하게 12명의 아들 중에 13번째는 아니지만 딸이 하나 있어요. 이거 완전 고명딸이에요. 이 고명딸이 하솔이라는 지역에서 그만 일을 당해요. 복수하려고 강간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 그 집안 사람들 다 죽이려고 이제 작전을 피는 거예요. 바로 시므온과 이 레위가 그 성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야곱이 여기서 있다간 죽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바단을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에서 앞에서 내가 너를 살려줬더니 너는 이리로 왔더냐 이 얘기입니다. 너 그때 너와 네 자녀들을 살려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잃어버렸던 내가 언약했던 것 다 해드리고 베델로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겠습니다. 너 그때도 나한테 약속했는데 너 베델은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금방 바단 아람 가서 네 자녀들 잘 먹이고 잘 살려고 했더냐 이겁니다. 야곱은 나름대로 본인의 신앙이 좋으면 자녀들한테 될 줄 알았어요. 본인은 하나님 만났으니까. 그러나 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아무리 잘 보여줘도 결국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야만 믿음이 들어가요. 저희 아들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장로님 아들들 딸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권사님 아들들 딸들도 마찬가지죠. 괜히 오래 신앙생활한 분들 아들 딸들 있으면 괜히 주눅 들어요. 이 녀석들이 잘못하면 괜히 좀 속상하고. 이 녀석들이 부모들이 하나님 만났다고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나요? 하나님 만나는 것은 본인들의 헌신인데 본인들의 각오와 결단을 하는 건데, 그러니 부모가 어느 위치에 있든 이건 자녀들과 상관없어요. 괜히 자녀들에게 그거 올무예요. 멍에 매주는 거예요. 목사 아들인데, 장로 아들인데, 권사 아들인데, 그래도 우리 집안이 다 자녀에게 멍해예요. 멍해. 그냥 예배당 가까운 데 가서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자꾸 떠나려 하지 마시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며 베델로 돌아오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베델로 돌아오라 이런 표현을 써요. 여기가 너의 집이야 이런 얘기예요. 이곳에서 내 인생이 완성되는 너의 집, 네가 쉬기도 하고 평안을 듣기도 하는 곳이고, 이곳에 와야 네 아들 딸들도 나를 만나지.
이곳을 떠나 바단 아람에 가 있고 이곳을 떠나 하란에서 생활했던 세월들이 가만히 둘러보니까요, 아들들의 20년의 세월이 이건 뭐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에서 살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청장년들, 뭐 우리 교회 남성교회 다음으로 청장년들이 우리 교회 부모님들의 아들 세대들이잖아요. 그 중간에 이제 또 사라졌죠. 청장년들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20년 세월 금방 가지 않았어요? 여기 청장년들, 저 강성호 집사님 10년, 20년의 세월 금방 가지 않아요? 청소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0대 중반, 40대 초반 20년 동안 신앙생활 했냐고 물으면 아마 눈만 껌뻑껌뻑 거리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누구 잘 알고 못하는 게 이게 아니라 굉장히 바쁘게 사는 세월이거든요. 공부도 해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새롭게 사회생활 해야 되고 새롭게 사업도 해야 되고 뭔가 막 새롭게 엄청나게 바뀌는 세월이 이 청년의 세월이에요. 30대, 20대, 30대, 40대 갈 때까지. 이때 정신 못 차리면 하나님과 진짜 멀어져요. 야곱이 이때 자녀들에게 있어서 정신 차리지 못했죠. 바단 아람 가면 아들들의 사업이 잘 될 것 같고, 바단 아람에 있으면 내 아들들 딸들이 인생이 잘 됐고 잘 됐어요. 재물도 모았고 사업가로 잘 섰어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제일 나쁜 것, 부모님의 제일 나쁜 것도 함께 성장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이것이 제어가 되는데, 하나님의 바운더리에서 나가버리면 성공은 하지만 가장 나쁜 부모님의 속성들까지도 유전됐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발현돼요. 그래서 12 형제들 중에 시몬과 레위가,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이 작당을 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버리셔야죠. 그 정도 잘못했으면 하나님 붙들면 안 되죠. 우리 상식으로는, 아니 대석 따지면 곤지암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뭐 지구끝까지 가서라도 잡아다가 재판을 해야죠. 이런 살인자의 집안은 어디 고개를 들고 다녀요? 어디 감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이들을 그래도 살려주셔요.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오지요. 그 성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족속들이 이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려고 모입니다. 회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위협하시고, 라반에게 했던 것처럼 위협하시고 야곱을 감히 쫓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겁을 주시죠. 그래서 멈추게 한다는 것,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 이 정도 죄인이면 이거 그 집안 사람 다 멸절시켜야지요. 이 정도면 왜 하나님 자꾸만 막아주실까? 재물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라반의 집에서야 뭐 이해가 되는데, 지금은 살인자의 집안이고 그것도 한둘이 아니고 동네 전체의 남자를 다 죽이고, 이거 가서 재판받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데 이 하나님 막아주면 이게 상식이 아닌데요. 말씀 보면서도 많이 고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야곱을 지금 샘플로 삼고 계셔요. 우리가 신앙이 아무리 잘났어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아들 인생에 끌려다니고 딸의 인생에 끌려다니고 내 사업에 끌려다니고 내가 하고 싶은 어떤 것에 끌려다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껍데기에 불과하고 알맹이를 들여다보면 바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자꾸 가요. 베델이라는 곳으로 돌아와라 하는데 알맹이를 열어보면 자꾸만 다른 곳에 가 있어요. 관용할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 집안, 세상에서는 사라질 집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바단 아람을 떠나 베델로 돌아와라. 들려라 이런 얘기 하지 않죠. 요새 부모님들은 뭐 돌아오라는 얘기 못하죠. 그냥 어디 가는 길에 가까이 왔거든 한번 엄마 좀 보고 갈래? 뭐 자식들한테 허락을 요청하고 뭐 방문을 간신히 허락받아서 하는 시대가 요즘 시대 아닌가요? 상전이 따로 없는 시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렇지만 명령합니다. 돌아오라. 죽을 만큼 지금 힘드니까 돌아오라 하면 내가 너 살려줄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결정적인 순간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10년 전에 베델에서 10년 전에 베델을 눈앞에 두고 야곱과 함께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던 내가 베델로 올라갈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20년 전에 약속했던 하나님의 집을 세워드리고 나의 수입의 10의 1조를 내어드리고 이곳 하나님의 집을 운영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고백했는지 10년 전 일이었지만 그는 잃어버리고 다시 제가 길로 간다라는 것. 우리 인생 속에서도 이런 것들이 몇 번씩 반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그걸 놓고 즉각적으로 이놈 하면서 이렇게 막아섰으면 얼마나 좋아요. 10년 전에 너 베델로 가려니까 어디 봤다 나누가 세일 내 형 에서가 있는 세일이 가까워서 무섭냐? 내가 너 지켜준다 했지 않냐? 가! 안 돼! 이렇게 좀 막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의 신앙 내 멋대로 할 때 좀 하나님 막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뭐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내 자녀들 좀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놈 하면서 내 자녀들 아들 딸들에게 좀 신앙의 확실한 것도 좀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 안타깝게도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한 번도 막아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약속만 해주셨지요. 막아서지 않아요. 약속하시고 그래 너 그로 가냐? 너 뭐 결국 돌아올 텐데 그렇지만 너는 뼈저린 고통을 경험하고 돌아올 거야. 뭐 간단한 회개가 아니에요. 정말 뼈저린 고통, 이런 고통을 맛본 뒤에야 야곱은 하나하나 돌아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일 때도 한 번의 거짓말이 두 번의 거짓말을 났어요. 한 번에 정직하지 못한 것이 두 번에 정직하지 못한 것. 이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까지 이런 죄를 저지른다는 것조차도 본인은 인식 못해요. 그러니 신앙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듯 사람 앞에 정직한 것, 이것은 기본입니다. 이걸 잃어버리자 하나님은 야곱을 쳐서 곳에 있지 못하게 하고 남의 집 종살이를 시키죠. 옛날에도 그렇잖아요. 남의 집 머슴으로 들어가면 장가 못 가요. 남의 집 머슴한테 누가 장가 시집을 가겠어요? 하나님 복 준 겁니다. 레아와 라헬이 콩깍지 씌워서 그 야곱이 뭐가 좋아요? 그 지역 훌륭한 사윗감들 얼마나 많은데 그냥 사기쳐서 도망친 저 사람,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형과 아버지를 대노하게 하고 도망친 야곱, 그리고 무일푼 기댈 언덕도 없는 사람, 내 아버지 집에서 머슴 생활하면서 아버지한테는 세경 곧 뭐 품삯도 한 번도 받지 못하고 그저 얹혀만 살아도 고맙습니다 하면서 목숨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사는 그냥 품꾼 중에 하나. 이런 야곱이 아무리 잘생겨도 장자, 차자, 이 장녀, 자녀 레아와 라헬이 뭘 좋아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야곱 불쌍하셔서 그에게 콩깍지 씌우게 하셔서 이 머슴 생활하는 야곱에게 두 명의 최고의 아내를 주잖아요. 이거 야곱이 대단한 거 아니었어요. 왜 자꾸 그러실까?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20년의 머슴 생활하면서 고통 가운데 뼈저리게 느끼자 하나님은 그에게 두 아내를 주신 것들, 그에게 이제 또 다른 14년 뒤에 7년 동안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재물의 복도 구하는 대로 주신 것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잖아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내게 이와 같이 복을 준 것은 너 베델로 돌아오라. 이거 어디 가든 내가 또 줄 수 있어. 이걸 이제 야곱에게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였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역시 하나님은 30년 뒤 오늘 본문 야곱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너 돌아와라. 아직도 안 돌아왔어. 마음으로는 나에게 예배한다 하지만 너 삶으로는 아직도 내게 안 돌아왔어. 30년 전에 그 간절함은 늘 매일같이 나 간절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30년 동안 나 하나님 믿습니다. 나 명함교회 교인입니다. 30년 내내 말은 하지만 이거 무수박 겉핥기 신앙생활이지 않느냐.
너 돌아와라. 어디서든 하나님 만나지 않습니까?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란에서 바단 아람에서 3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그래도 나는 베델의 교인이야, 명함의 교인이야, 뭐 이런 말을 한다고. 그래, 너는 된다. 그러나 네 아들과 딸들은, 너에게 들어서 믿은 네 아들과 딸들은 과연 믿음이 있겠느냐, 돌아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선 돌아오기 위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죠. 첫 번째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아니 뭐 야곱의 12아들들이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성공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야곱의 12아들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죄를 졌고 거룩하지 못한 행실들을 하나하나 다 정리하고 하라. 용서를 구할 땐 용서를 구하고 갚아주고 그 정리하고 하라. 너 정결케 하라. 그리고 마지막 너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세상의 삶의 옷을 입고 살 때 행복했지 아니야. 그것이 안행복으로 느껴질 만큼 너 바꾸고 와.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것이 되면 베델로 돌아갈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야곱이 얘기하는 이 말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이 말씀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로 돌아오는 것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여기 와서 앉으면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있는 우상을 내어버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에,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에 올바르지 못한 것 정리해버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 기뻐하는 의복을 하나님으로 바꿔 입어야만 진짜 돌아온 거예요. 여기 뭐 거기까지 바뀌어야 배달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야곱은 이제 그와 같이 모든 자녀들과 함께 바꿉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에 기름을 붓고 그 자리죠. 30년 전에 돌기둥 세우고 기름 부으면서 하나님 내게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나와 내 자녀들을 나를 돌아오게만 하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나는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울 것이고 나의 수입의 11조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일들이 이제 30년 만에 야곱이 이루는 장면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렇게 110세가 이제 넘어갔고요. 그래서 앞으로 47년을 더 살게 되죠. 기회가 되면 나머지 말씀도 여러분에게 또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베델로 돌아가라. 이것은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나의 집이다라는 거 하는 것. 예배당은 여러분들이 돌아와서 쉬어야 될 여러분의 집이라는 사실,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사실, 이런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지친 육체는 세상의 위로가 아닌 여기서만 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 집에 들어오면 세상의 옷 벗어버리고, 집에 들어오면 세상의 때 씻어내고, 집에 들어오면 세상 짐들 내려놓고 내 거실에, 내 집에서, 내 방에서 쉬듯이 하나님의 집에서는 다 벗고 오는 거야. 이런 말씀 항상 기억하면서 베델에서의 언약의 재확인된 야곱이 인생을 완전하게 다시 만들어가듯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신앙생활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